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잡히시는 날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는 대신에 13장부터 무려 5장에 달하는 다락방의 말씀과 그리고 고별 기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의 관점이 다르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18장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로마 군대와 또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동산을 급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할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담담히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 내가 그니라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영적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불쑥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의 손에 칼이 있었는데 칼을 빼어서 휘두르게 된 거죠. 오늘 베드로의 행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칼을 품고 다녔죠. 제자였는데, 사랑과 평화를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이었을까?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그 호신용 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말한 대로, 예전에 말했던 대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칼을 준비한 것인가? 예수께서 얼마 전부터 죽는다 순환을 예고하시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리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름 대비를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대비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 말씀은 동산에 오기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 수중에 2개의 검이 있음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 중에
자신들에게 지금 2자루의 칼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였을 확률이 농후하죠. 그 중에 한 명은 틀림없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지키리. 내가 주를 지키리.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칼을 품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함부로 칼을 휘둘렀을까? 성급했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입장이 되어 보시면 지금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틈타서 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민간인을 잡기 위해 그 어둠을 틈타서 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듯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당하고 험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가만 앉아서 당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밟으면 밟는 대로 밟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가? 제자로서 최소한 뭔가는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라도,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다 하면 자기라도 나서야 했던 거죠. 이때 잠잠한 것은 도리가 아니고 비겁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일이 다급해지자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위는 선생님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누구보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헌신과 충성도가 최상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뻔하였다는 겁니다. 귀를 노렸을까요? 목을 노렸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귀를 정확하게 노렸을까요? 목을 노렸을까요? 사실은 죽이려고 목을 노렸는데 그가 피하면서 귀를 내리치게 되었던 겁니다.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칼을 다루는 전문가도 아니니 서툰 칼솜씨 때문에 살인을 면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서툰 칼솜씨 때문에 살인을 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는데 만일 목을 쳐서 죽이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중무장한 군인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 당황스러워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정당방위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전에 칼을 준비하였고 품에 품고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중처벌감이죠. 오늘날 이랬다면 이거는 가중처벌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제자가 되어서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늘 앞장섰고 적극적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선생님을 지켜드리기 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동을 하고 있고 생명과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고 선생님을 지키고자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고 생명과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칭찬도 받았는데 곧이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다 하시니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리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그때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버림받고 외면받고 죽어야 하셨고 마침내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앞서서 예수께서 검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때가, 그 고난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의 칼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휘둘렀던 칼은, 빼어들었던 칼은 용기가 아니었고 만용이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그가 검을 빼는 호기를 부렸을 때에 주의 십자가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검을 빼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들을 행사할 때에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고 희망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대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이죠. 우리는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다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과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마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헛짓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죠.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싸워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죠.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와 선을 위해서 힘과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고자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뜨거웠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혹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실력 행사가 먹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잘 다루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냈다면,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면, 십자가에서 구원해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재앙인 거죠. 베드로가 힘을 내어 싸울수록 주님의 길은 지체되었고 막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주님의 길은 막히고 있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힘이 있었고 실력 행사를 마음껏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들 위에 군림했던 때가 있었죠. 로마 황제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교회가 대제국 로마 황제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권세를 능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면죄부도 팔았죠. 하나님 대신 그 역할을 다 해버렸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는 총과 칼을 들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손에 총과 칼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사라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고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 혹은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최선은 칼을 휘두르고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칼을 들고 군사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베드로가 했어야 하는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 난리쳐 놓고는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니까요.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님의 대답과 대비되죠.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내가 그니라. 그 많던 용기는 어디 갔을까요? 문 지키는 여종입니다. 자신을 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나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 대 칼이 아니고 힘 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얻어지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것.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며 맡기신 이 땅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영웅이 아니죠. 내놓을 만한 그러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뇌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